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굽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의를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가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또 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요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그냥 형식일 뿐이고 예배의 진짜 정의, 의의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큐티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뒤에 큐티 책이 있으니까 큐티 책 받아가십시오. 혹시 사신 분들은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네, 큐티 책은 저희 청년부에서 드릴 거니까 이제 또 따로 구입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드릴 거고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시고 또 저희 목장 모임 할 때 거기 있는 소그룹 나눔을 가지고 나눔할 거니까 큐티 책을 주일에도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성경책은 좀 두꺼워서 어디 넣고 그렇다면 그거는 뭐 어플로 대체하시고 큐티 책은 꼭 가지고 오셔서 나눔할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큐티도 하셔야 되겠죠. 자, 네. 그리고 또 할게. 그리고 청년부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요를 하셨을 텐데 제가 미처 초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을 만약에 초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갖고 왜냐하면 이게 뭐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공지를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사가 있었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마치 대학교처럼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목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잘 관심 갖고 보시고 그래서 참여하고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빼먹은 것도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 없으니까
나 챙기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아싸 신난다. 나 이제 오늘 1월 8일 한 번 왔으니까 올해 다 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지. 이게 되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게 있는데 유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해요. 유년부에 교사가 없대. 제가 유년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유년부에 제발 한 사람만 좀 청년부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근데 그거는 유년부는 공과하는 그 반을 맡는 교사는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조교사처럼 아하 찬양단이라고 이렇게 워십 댄스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 이렇게 좀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극하거든요. 성극할 때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교사의 개념은 아니고 보조교사의 개념이라서 혹시 그런 쪽으로 좀 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유년부에서 교사 그런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한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청년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관심 갖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번 달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들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증인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난주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둘이 많았어요. 많은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제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듣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올해 저희 청년부의 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막연하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걸 바란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불을 내리고 뭐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저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끌어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따라와 주면 돼요. 그럼 제가 장담했듯이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세도 이제 바로 이어져서 꼭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루만이라도 오라 얘기했죠. 지금 막 마음이 찔려서 괜찮아요. 특세는 아직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겠고, 저는 뭐 특세에 오셨던 분들 계십니다. 이 중에도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 이야기부터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때도 제사를 집례하던,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부인 이름은 엘리사벳. 원래 이제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두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늙어서 이제 아이 낳는 걸 포기할 때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뭐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100살도 애도 낳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자, 그렇게 내내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천사가 갑자기 임해서 이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이름이 세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세례 요한 써 있으니까 외국인이니까 요한이 성이고 이름이 세례 이런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이름 아닌 거 알죠? 혹시 모를까봐 얘기해주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가? 자주독립의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나요. 그게 천사가 일러준 사명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16절까지 그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이 사가랴도 기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와, 내 아들이 이제 내가 늙음하게 낳는 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사람들을 막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했을 텐데 17절에 보면 맨 끝에 가서 기운 쭉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능 PD가 어느 날 개그맨을 찾아옵니다. 이게 개그맨. 양선 개그맨. 양선 요즘 엄청 잘 나가던데 막 웃겨 막 이러면서 내가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와서 좀 해줘. 그러면 막 양선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 이제 유재석 되나 이러면서 막 좋아할 텐데 와서 얘기하기를 바람잡이 MC 해달라고. 카메라도 한번 못 봤는. 그럼 얼마나 기운이 쭉 빠지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라면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바람잡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거죠. 참 힘든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이 살면서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전혀 주목을 안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살 텐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나름 막 제자들도 생겨. 세례 요한을 막 추앙해. 그럼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주인공. 예수님을 내가 예비해야 되는 자리가 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이 돼요. 세례 요한이 원래 말처럼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옆에 쭉 떨어진 데 가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일러요. 요한 선생님, 지난번에 세례 받았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저 밑에다가 세례집 하나 차렸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거. 내가 원조 부대찌개집인데 길 건너에 막 부대찌개집이 생겼는데 거기가 성황을 이루네. 사람들이 막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쥐라도 풀어야지, 그죠? 막 어떻게든지 흠잡고 아니면은 우리 집이 더 잘 보이게 막 원조라고 막 건물에다 막 대문짝만 막 쓰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원래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죄성이라고 하지. 남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졸리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주목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거기 보면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해왔던 것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가진 사명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 사람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스페스타 S 준비하잖아요. 하겠죠. 열심히 준비했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갖고 막 아름다운 찬양을 막 찬양하려나? 뭐십? 하려나? 하여튼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막 자자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막 그런데 아무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그 찬양이 원래 그런 거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다 그냥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어떨까? 여러분은 아마 서운할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정말 나름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가 하면 서운해요. 누구 하나 그래도 잘했다, 수고했다, 오늘 멋졌어, 오늘 최고야 라고 해줘야 사람 기분 좋지. 분명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섰지만 그래도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서운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별거 아니도 엄지척 한번 해주고 막 이래. 그래야 기운 나는 거지. 이 사람들도 뭐야 나 맨날 찬양하는데 막 힘내하고 막 이렇게 그러려면 여러분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정말 놀라워요. 29절 30절 마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히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요. 다 가겠지.
나에게 남아있던 사람들도 없어. 심지어 내 제자들도 뺏겼어. 예수님께 다 갔어.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점점 사그러들어서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침 잘 왔어요. 이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내가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뻔했잖아.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안 찾아가서 수고를 안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 하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만큼 자기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거 해야 여러분 기뻐요. 그거 해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엉뚱한 거 다른 거 한다고 여러분이 살아나거나 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면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 왔는데 막 리니지 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퍼즐러 자고 학교에서 퍼즐러 자고 집에 가서 또 자고 언제 공부해? 그러는 정말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그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경험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길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 줄 알았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나누고 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31절부터 36절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마치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기 31절부터 36절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싹 요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평생 배웠잖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지. 다 들어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봤잖아. 공부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과목을 쫙 요약해서 몇 줄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만나서 잠깐 알았는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그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걸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두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부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행동 달라지고 여러분 말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 영상에 보면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조각목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라서
곧게 뻗지 않아요. 집 멋대로 막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고 그 성막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쓰는가 하면 곧게 뻗은 나무를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구부러진 나무를 사용해요. 그 구부러진 나무를 갖다가 조각조각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진설용 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 영상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자란 조각목의 모양이지만 여러분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요 많은 인원이 그 인원이 뭐 이렇게 줄어들어서 저 인원 줄어든다고 저 여기서 잘리진 않아요. 뭐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1년 후에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이 벌써 달라져갖고 나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는 감격의 얼굴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 거죠. 도전하시고 힘내시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함께 갑시다.